아담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걸 아담에게 송두리치에 맡겼습니다. 맞습니까? 네. 에덴 동산을 송두리치에 맡겨버렸어요. 마음대로 하도록. 그러네 아담이 범죄를 저음으로 인해 가지고 송두리치에 맡겨졌던 그걸 다 빼앗기게 됐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제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이제 저주를 불러와서 모든 것들이 제한받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모든 피조물들이 성경에 보니까 울며 고통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와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한 15년, 20년 다 된 얘기인데 꿈꾸지 않은 어느 분이 저를 동대문에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어리면 목사님을 여기 갑시다 저리 갑시다 그러거든요. 지금은 제가 제 마음대로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컸으니까.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어리면 저를 이제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우리 애기들도 보면 아이들이 크면 부모 마음을 알지만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저에게 안 맞춰주면 우리 부모 진짜 우리 엄마 맞아 아빠 맞아 막 짜증내고 그래요. 그러면 막 속에서 열불이 나지만 부모니까 참죠. 저를 동대문 시장에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목회 초년병 때인가 그때 한참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동대문에 가자고 그래요. 꽃 사러 간다고. 그래 따라갔어요. 근데 제가 참 잘 갔다 싶어요. 거기 가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목사님 꽃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 꽃이 우리한테 뭐라고 손짓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꽃들이 이런데요. 집사님, 목사님, 제발 저를 좀 데려가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데려가면 어디로 데리고 가죠? 그쵸. 성전에 꽂잖아요. 근데 쟤들이 술집이나 이런 사교 클럽 이런 데 있잖아요. 좀 이상한데? 이런 데로 팔려가면 쟤들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팔려가기 전에 우리한테 가져가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영성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려요. 아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들들을 기다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대문자 지가 아니고 소문자 지옷입니다. 우리 주님은 대문자 지를 쓰지만 우리는 소문자로 지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려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나 했더니 아담이 타락한 후에 모든 권리를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셨어요.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달린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성을 가지고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그때 신성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렸다면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지요. 근데 철저히 인성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사탄이 승리한 것 같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셨다. 이건 분명히 사탄의 승리였어요. 누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하나님 앞에서 섭섭한 그런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잘못했을 때 바로 맞아 죽죠. 막 다리 몽생이 부러지고 배병 걸리고 암 걸리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랑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공의 그러면 막 법적인 것 같고 냉정한 것 같은데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옥에서 일으키셨어요. 무덤에서 일으키셨어요. 아멘. 그 지옥의 권세를 예수님이 빼앗아 버렸어요. 지옥의 열쇠를 빼앗아 버렸어요.
모든 문을 부셔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권세를 이제 누구에게 줬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을 보면 기도해라, 또 뭐 해라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걸 제자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면 뭔만 얘기했냐면 영혼을 구원한 일만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하신 후에는. 왜? 내가 가지 않으면 피조물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래 낫는 거예요. 우리 이집사님 무슨 능력이 있어 낫겠어요? 주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이집사님처럼 담대하게 찬송 틀려도 괜찮아요. 담대하게 가서야 음이 틀려도 음정이 틀려도 손을 얹으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낫는 거예요. 기도는 원장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받은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능력을 받았어요. 다만 그 능력을 누가 활성화시키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제한받아요? 믿음을 풀어놓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십자가를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좀 옳은 짓을 안 해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이 그냥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변화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지만 변화되지 않은 부분은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까발리지 않고 계속 뭐 하고 계셔요?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까지? 자백할 때까지. 원죄는 해결되었지만 자범죄는 계속해서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신학적인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범죄인지 뭔지 잘 모르는데 이게 원죄 자범죄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예수 믿은 후에 죄는 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덮어주고 계시는 언제까지? 우리가 자백할 때까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할렐루야.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신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믿음을 가지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전하거나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생각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죄받는 아이들이 무너지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랑받는 아이들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죄받는 아이들은 무너지면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른들도 보세요. 정죄받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면 주로 양반집, 옛날로 말하면 막 양반이고 체면 가리고 막 그런 집들, 조금만 이상하면 막 집구석 망한다고 해서고 막 이런 집들이 있잖아요. 늘 정죄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 보면 자존심도 강한데 막 밖에서 보면 막 대단히 강해 보이는데 내면의 세계는 너무 약한 거예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자란 아이들을 보면 부들부들하고 유해해 보이는데 굉장히 질기고 강해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강한 까닭은, 질기고 강한 까닭은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만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할렐루야,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크게 느낄수록 내게 이 엄청난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풀어놓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안 이야기를 했잖아요. 학자신데 그렇게 많이 배우셨는데 언어를 하셔가지고 못 풀어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안 하셨는데도 그걸 잘 풀어내시는,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걸 인식하는 만큼 내가 담대하게 손을 올릴 수 있고 되지 않은 그런 피조물에 대하여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떤 그 식물, 동물,
이런 것에만 생명이 있다고 여기지만은 영의 세계를 보면 모든 것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그 밥도 있잖아요. 쌀로 있을 때는, 그 나락으로 있을 때는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밥을 하면 죽잖아요. 근데 죽어있는 그 밥이 거기다 대고 축복을 하면 사람에게 유익한 곰팡이 펴요. 근데 저주를 하면 사람에게 해로운 검은 곰팡이가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무슨 일을 만났는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죽지 마십시오. 기를 죽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막 그 음식점에 가가지고 애들 마음대로 뛰어다니게 하고 막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길수록 겸손한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 비난을 당해도 대단한 사람은 전혀 거기에 매이질 않아요. 이해되시죠? 사랑받는 애들은 어떤 곳에 매이지 않아요. 누가 나를 딱 보면 아, 내가 그렇게 매력 있어 보여? 한번 옆선 쳐다봐요. 시작. 내가 이렇게 매력 있어 보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탁월한 매력이 발산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호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돈을 예수 믿는데 막 전도다 다 쓰고 500원짜리 가락지를 끼웠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3천만 원짜리 같아. 이건 제가 황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는 돈을 다 써버린대. 그리고 자기 치장은요, 꼭 시장에 가가지고 500원짜리 이상 안 산대요. 근데 그 가락지를 끼면 사람들이 그거 얼마 줬어? 어디서 샀어? 다 한대요. 이게 뭐예요? 매력이 발산되는 거예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왕의 가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면 왕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봐요. 세상에서도 나쁜 사람들은 내가 대통령 형님이라고 사기치고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사기 안 쳐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호의를 베풀어요. 일이 잘 되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이 최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최고인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왕의 가족이고 왕이 말하면 그대로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셨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